이제 리차드 포스터와 함께 떠나는 영적 성장의 길 강도 여덟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두 가지 기도의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어서 기도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은 항상 기도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질과 양은 기도에 관하여 제자들이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했다. 제자들의 기도가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려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저자는 기도의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먼저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 있기에 자유롭게 묻고 또 실험하고 심지어는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기도의 문제점과 과오를 찾게 되고 기도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기도에 대한 자신의 배움의 과정들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열성적으로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얻은 것이 아주 적었다. 그렇지만 이때 나는 무엇인가 과오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복음서에서 기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뽑았다. 그리하여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꺼번에 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배운 변명과 합리화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무력한 체험에 일치되지 않고 나의 체험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에 일치되도록 기도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기도를 배우면서 나는 기도에 있어서 나보다 더 큰 능력과 효과를 체험한 사람들을 찾았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기도의 거장들의 체험과 지혜를 찾았다. 나는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한나, 다니엘 등 구약의 기도의 용사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러한 그 배움의 과정에서 실로 놀라운 체험과 감격을 얻게 되었고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의 체험들에서조차 모두 새로운 배움의 과정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배우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가 배우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도에 대한 무용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을 켰는데도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텔레비가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전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먼저 고장난 부분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가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나 효력이 없을 때 기도의 무용론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바로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 특히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원칙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제시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원칙은 중보 기도를 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기도가 전제돼야 하고 그런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키엘 케구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항상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해서 간구하는 기도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 보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뭐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중보 기도든지 무슨 기도이든지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기도자의 말과 생각들의 나열이나 연속과 같은 자기 독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이든지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듣고 깨닫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대화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두 번째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원칙은 작은 믿음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도 큰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작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나 같은 믿음은 중보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작은 믿음을 활용하면서 꾸준히 중보 기도를 실천해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원칙은 주님과 같이 중보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에 의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동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 대상자를 향한 주님과 같은 동정심을 내적으로 느끼는 일은 바로 그 일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에 누군가를 향한 강한 어떤 연민이나 어떤 감동이 들 때는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확신해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즉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좀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신약 성서의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또 그 민중들을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논 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신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리는 이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로 확대되었고 후에는 인간의 그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러 나오는 애끓는 그런 사랑, 애끓는 그런 애정을 나타내는 말로 확정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중보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과 희생도 대신 감수하겠노라고 하는 어떤 그 애끓는 단장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스프랑크론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든 치유와 기적과 구원의 원천이고 원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그 윤초로 교수는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의 힘은 관계 능력으로서의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인간의 하나님 사랑에 선행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계시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저자 리차드 포스터가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원칙으로 제시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저자가 말하는 네 번째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원칙은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의 고전적인 영성가인 그 아빌라 테레사는 믿음의 상상력을 활용하는 기도를 주저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기도 방법이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이해력으로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그려보려고 했다. 나는 이러한 단순한 일들을 많이 했다. 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영혼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믿는다. 여기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믿음의 상상력을 통한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 중 하나를 저자의 글을 인용해서 직접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몹시 아픈 여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 가정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 아이의 오빠가 방 안에 있었는데 그는 4살이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는 아주 기뻐했다. 나도 역시 기뻐했다. 어린이들의 기도가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내 옆 의자에 올라앉았다. 나는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우리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 볼까? 잘 들어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예수님을 볼 때 동생 줄리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은 참 놀랍구나. 예수님의 능력은 참 놀랍구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실 거란다. 그러면 우리 둘이서 손을 줄리 몸에다가 얹어 놓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우리 위에 얹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빛이 나와서 너의 동생 줄리에게 흘러 들어가고 줄리는 낫게 된단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빛이 나쁜 병균과 싸워서 마침내 모든 병균이 물러난다고 생각하렴. 자, 이제 되었지? 그 어린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어린아이처럼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대로 될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렸다.
나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날 줄리는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도했을 때 이런 우연의 일치가 더욱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영국의 주교 윌리엄 그 템플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믿음의 상상력을 활용해서 넘치지 않고 제 길을 따라 흐르는 강물과 같은 아주 그 건강한 결혼 생활, 또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축복받은 자녀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그리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20세기 필리핀 선교사이면서 기도의 거장으로 알려진 프랑크 루박의 섬광기도, 영어로는 프레시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섬광기도를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탁월한 그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섬광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뭐 길거리든 버스 안이든 어디에서든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임재 의식이 발생하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섬광처럼 빛을 쏘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프랑크 루박은 그의 책 하나님의 언어 배우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섬광 기도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서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이 중보 기도를 한다면 나라 전체의 분위기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에 관한 가장 영감 있는 책들을 저술을 했던 E.M. 브라운스가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물방울처럼 하나하나의 중보 기도가 결합될 때 대항할 수 없는 기도의 대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파악하게 되는 중대한 그 기도의 장애 중에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가 가져올 불행을 미래의 불황을 거의 그 기정사실화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집중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실 문제는 커져 보이고 점점 더 커져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기도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상상력을 활용하는 기도는 문제에 집중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커져 보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했던 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교육자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삼각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던 어느 여집사님의 태아가 염색체 문제로 심각한 장애아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집사님에게 오늘 이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믿음의 상상력을 활용하는 기도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당신의 태아를 어루만지시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날 아기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그렇게 기도했고 몇 개월 후에 태어난 아기는 의사의 말과 달리 장애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부모님들이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게는 그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능력 있는 중보의 기도의 원칙들을 이렇게 밝힌 후에 중보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감정이 뒤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자는 기도로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길 것을 걱정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토마스 켈리의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2장 기도의 훈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삶을 동시에 하나 이상의 차원에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한 수준에서는 우리가 모든 외적인 일을 생각하고 논의하고 계산하며 대처한다. 그러나 외적인 일 배후에 있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는 동시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거룩한 영감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제 그 2장 기도의 훈련을 마치면서 기도에 관한 이해와 훈련에 도움이 되는 책 몇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 루박의 기도 일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심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헨의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고요. 토마스 키딩의 관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 또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대한기독교서에서 출판한 예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 블룸의 기도의 체험 살아있는 기도, 그리고 이냐시오의 영성수련, 또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물론 다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일단 이런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아마도 크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금식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고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